할렐루야! 안디옥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5과 종려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요절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종려주일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민족이 종려나무와 같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주일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지난 주일 사순절을 마무리하며 그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회개와 속죄이며 목적은 준비이고 과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사순절을 통해 이루어야 할 미덕은 절제입니다. 주의 십자가와 말씀 앞에 선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순례자로서 사순절의 의미를 마무리하며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이합시다. 말씀에 이끄는 말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서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심볼인 종려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의 심볼과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종려나무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첫 걸음에 엘림의 종려나무 숲과 12샘을 만난 것을 기억하며 40년 광야 생활 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름다움과 번성의 상징인 여리고를 정복함이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유대인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를 자신들의 승전 기념비나 자신들의 신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음을 기념하였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인 키파는 종려나무 모양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중앙 상층부의 가지를 키파 트마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이것을 꺾으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권위에 굴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성과 축복의 상징으로 형통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40년 넘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왕성한 생산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열매는 꿀처럼 매우 달고 가지는 바구니나 지붕을 만드는 데 씁니다. 기둥도 집을 지을 때 사용돼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금기 있는 땅에서도 매우 잘 자라며 줄기를 베고 남은 구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종려나무는 풍요, 번성, 승리,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런 종려나무에 대해서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가서 7장 7절에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대 문헌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의 신년인 나팔절 만찬에 종려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유대인의 원수가 사라지기를 소원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꿈에서 종려나무를 보면 자신의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다산의 상징이었기에 유대인들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타마르, 다말로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젖은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을 뜻하고 꿀은 종려나무와 같이 단 과일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과 풍요와 영광의 근원이심을 믿었던 유대인의 회당이나 성전에는 항상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사방벽에 종려나무가 장식 문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과 32절, 35절에 보시면 이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라고 기록하고 32절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재림의 최종적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런 지성소에까지 종려나무가 새겨진 것은 그 영적 의미가 큽니다. 에스겔 40장과 41장에 보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성전의 장식 문양은 종려나무였습니다. 에스겔 40장 16절에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무려 11번이나 종려나무 문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곳곳에 종려나무를 새긴 것,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과 풍요와 영광의 근원이심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유대인의 상징인 종려나무는 민족의 독립이나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정복자와 승리자를 환영하는 개선식에서 유래되어 수전절의 절기에 행해지는 관습이 되었습니다. 호산나의 기원이 되는 인용 구절은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즐겨 낭송되었던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된 구호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던 이 표현, 유다 마카비로 말미암은 독립과 승리에 대한 기쁨의 환성이나 환영의 외침으로 사용된 빛의 절기인 한우카 수전절 절기의 구호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환란을 통과한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승리를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종려나무는 또한 부활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강하여 소금 끼는 땅에서도 매우 잘 자라며 줄기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으로써 나무가 바싹 마르거나 불에 타서 죽은 것 같아도 우기만 되면 바로 다시 살아나서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헬라어로 종려나무를 포이닉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피닉스, 불사조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불사조라는 새의 이름이 부활의 상징인 종려나무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족의 부활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신들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번성과 승리와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며 헌신과 순종을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번성과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호산나라고 화답하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십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이며 심볼과 같습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성과 축복의 형통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승리와 구원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번성하고 형통하며 승리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종려나무 열매와 같은 민족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실시대를 기도하며 열어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안디옥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이며 심볼과 같은 종려나무의 의미를 생각하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로 번성하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백성임을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종려나무 열매와 같은 민족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새 시대를 기도하며 열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